누가 읽어주세요. 예, 4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손에 무엇을 가진 사람은 더 얻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적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보편적 원리다.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는 편파적 원리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많이 미워할 것이다.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 사람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나마 적게라도 있는 것만서 빼앗긴다. 아멘. 41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하고도 맞는 얘기 같아요. 누구든지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친 사람, 진리를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서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진리를 풍성하게 경험할 것이지만,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지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여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명,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이 살아있는 의식을 깨우친 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누구나뿐만 아니라 똑같이 다 가지고 있죠. 동일하게 다들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깨우쳐서 이 진리가 점점 자기 안에 풍성해지는 것을, 이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이 존재가, 자기 존재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주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 경계를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것마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그 소유물마저 언젠가 빼앗기게 될 거다. 루카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련된 복음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아는 복음이니까 어떤 부자가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이게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재산을 가득 창고에다가 세워놨으니 더 이상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실컷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복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의 허상이거든요. 허상. 실제로 그림자와 같은 거고 꿈과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진짜로 진리를 깨우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이건 어떤 걸 참 진리라고 하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눈앞에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면 이 생명은 불생불멸,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어서 여기로부터 온갖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건 영원한 생명이어서 이게 바로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어디에도 거침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더 없는 기쁨을 살게 되게 주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마저 사실은 자기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 언제 대부분 아냐면 이제 죽기 전에 결국 내 인생 헛것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에고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사람은 진리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죠. 진리는 그냥 다 드러나 있거든요. 아무 것에서도 감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진리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온 세상에 환하게 밝아져 있어요. 의식의 빛, 생명의 빛, 존재의 빛.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의식의 빛이 온 천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볼 수가 없지. 빛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따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자체는 빛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것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이 존재 가운데, 이 의식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가진 사람은, 이걸 손에 쥔 사람은, 이 진리를 손에 쥔 사람은 더 가질 것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전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지만, 모두가 다 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지만 결코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허공을 나는 새가 허공에서 허공을 찾아 헤매지만 실제로 허공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그 허공과 같은 그 허공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통으로 살아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의식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으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진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진리는 찾지만 않으면
따로 구하지만 않으면 이미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손에 무엇을 가진 사람은 더 얻을 것이고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더 얻을 것이지만 이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마저 무상하지요. 있는 것은 금방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없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전체가 진리인 것을 아는 자, 이 하나, 이것을 아는 자를 깨달은 자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존재 안에서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점 더 이 구원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점점점 더 이 해방 가운데 내가 전체인 내가 되어서 살게 되어서 모든 것이 나 아닌 세상이 없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나 아닌 게 없으므로 나 밖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아. Out of the Father. 아버지 밖에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 나만 따로 있다. 내가 전부다. 이 개별적 존재 안에 갇혀버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온 천하가 나 아닌 게 없노라 라고 경험하게 되지요.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내가 여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멸망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이면서 이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생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든 것이 나오는 자리니까 만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지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수렴되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랍고 큰 자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메오메,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여기에 있구나. 이 자리를 깨우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이 자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다.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자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나오는 자리고 이 만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만한 자리, 그래서 이걸 텅 빈 충만이라고 그러는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온 천하 만물이 이 진리 아닌 것이 없음을 알기에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모두가 다 가진 게 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삼라만상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걸 모르니까 내 것이야, 아니야, 내 거야 하고 자기 소유물을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아직도 그럴 거예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언제부터 배워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내 소유물을 찾고 찾아 그것을 쌓고 쌓아 부자가 되려 애쓰고 있지만 어때요? 루카복음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앗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소유물은 얼마나 무상한지 잘 알지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내 거야 하면서 소유물에 자기 온 마음을 가지고 그 소유물에 붙들려서 살다가 결국은 그 소유물에서부터 자기가 소외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으면 참된 자유를 살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게 오늘 4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진리를 손에 가진 사람은 더 얻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모든 것이 바로 환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눈앞에 생생하게 들어있는 이 진리는 생명으로 드러나 있어요. 전체 생명으로, 전체 의식으로, 전체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은 점점점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진기 있잖아요. 사진기를 이렇게 가지면서 사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완전히 밝게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점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탁 맞추면 환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와, 이거구나.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가리워져서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진리를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진리를 갖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 때문에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자만의 또 진리를 통해서 자기 삶이 완벽하게 점점 이 진리 쪽으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뒤에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늘 이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 하느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생각에 빠지게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도 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선포였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걸 알지니,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받고 또 받고 더 많이 받아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하는 게 이 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미 그 누구 하나 외에 제외될 것이 없이 다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 이 생명의 진리, 이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의식을, 환하게 빛나는 이 의식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우치기만 하면 돼요. 모든 종교는 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시여, 이 생명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이 놀라운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내게 환하게 밝아 있다니요 라며 찬양을 올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내 개인이 난 줄 알고 내 거야 더 많은 소유를, 그 많은 소유로 자기가 행복해지리라고 착각하는 자는 결국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 진리, 있는 이 생명의식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지요. 진리는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살아있는 이 존재를 느끼고 이 살아있는 이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밖에 있는 사람. Out of the Father.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의식으로, 자기 관념으로 교리 주입된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교리 속에, 성경 속에 하느님 없어. 어디에 하느님 있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 곧 나를 표현하는, 나를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알아.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야 그건 개념이요, 글자요, 그리고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야.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명, 이 진리는 이 생명으로 드러나 있고, 이 존재로 드러나 있고, 이 의식으로, 이 바탕으로 드러나 있어. 이 바탕을 통해서 경험하는 인생의 꿈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배경자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바탕자인 진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온갖 영화의 장면을 경험하고, 꿈 같은 장면을 경험하고, 그림자 같지만 금방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늘 경험되어지는 환상과 같은 세상을 경험하거든요. 이 안 느껴지는 진리, 이 안 보이는 모양으로서의 진리, 이 소리 없는 소리로서의 진리, 이 감각 없는 감각으로서의 이 진리가 모든 것을 느끼게 하고,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듣게 하고, 모든 것을 자각하게 하는 나의 본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늘 영원한 것인 이 진리,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 받아 하느님의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무상한 대상, 보이는 것만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명과 존재와 의식, 이 본성품, 늘 있는 이 본래 면목으로서의 이 본성품, awareness of being, 존재의식, 이 순수한 삶이 바로 7일째 된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 7일째 된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은 뭐야? 전혀 생각이 없는 생명 덩어리 그 자체.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명 덩어리라니까. 그냥 존재 덩어리. 이 의식 덩어리. 빛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봐봐. 생명 덩어리, 존재 덩어리, 빛 덩어리, 보물 덩어리. 그렇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생명이라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지금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니까. 내가 곧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내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니까. 이걸 깨달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수렴되어지는 생멸 변화, 생사 변화를 온전하게 경험해내면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얼마나 이 삶이 아름다운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살아있는 존재와 생명과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이 사실상 무상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꽃을 봐봐. 금방 그 이쁜 꽃이 시들어져. 그 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그 꽃이 진짜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만일 한 번 핀 꽃이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거거든. 그것이 무상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피었다 지기 때문에 그 생멸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생멸을 통해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상인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집착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그가 집착하는 것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늘 하나로 존재하지만 이 하나에서 모든 다가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일즉다라고 그래. 하나인데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일즉다. 모든 것은 다 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하나. 다즉일.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로 규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겠지만 이 하나를 보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구나. 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 천하가 다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뭘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행위를 멈추면 하늘로부터 드러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어때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지금 여기 이 진리는 늘 이렇게 이미 살아있는 이 생명이요, 이미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빛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멈추면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면 이 존재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멈추면 이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자기 본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멈추면 뭘? 찾기를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면 이미 있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not doing, doing 하지 않으면 but being, doing 하지 않으면 존재 그 자체를 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해? 업 짓는 자들이다, 집 짓는 자들이다 그래. 계속해서 너는 집을 그렇게 지었었냐? 하룻밤에 아주 응? 우주 만물을 다 지었다 부쉈다 한다잉. 더 이상 업 짓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으로 살지 마라. not doing. 무엇을 하려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러면 but being. 존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존재, 바로 이 생명, 바로 이 의식, 눈앞에 있는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서, 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분명하냐?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 생명 분명합니까? 이 존재가 분명합니까? 눈앞에 이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눈앞에 이 본성품이 분명합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 본래 면목, 본래 내가 분명합니까? 눈앞에 이 하느님이 분명합니까? 눈앞에 이 하느님의 순수의식, 이 진리가 분명합니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환하게 생명으로 존재로 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느낍니까? 이 살아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네? 내 살림살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내 살림살이가, 이 내 생명이 분명하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따로 내 개별 생명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기만 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작은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도 우주가 동원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서 온 천하의 축복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고 있었네? 내가 산 줄 알았더니, 내 개인 내가 살고 있지 않았더니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나를 살리고 있었네?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살아있는 이 의식이, 이 빛이, 이 환한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살리고 있었네? 그래서 이 깨어있는 나, 이 본성품으로서 진정한 나를 사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플러스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겠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진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경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오고 가는 생사 변화에 너무 예민해서 그것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에 너무 많이 끄달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와 세상은 똑같아. 세상이 곧 내고 내가 곧 세상이요. 나와 세상은 늘 동시에 존재하고 이 동일한 한 덩어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면 이 존재, 이 생명, 이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자기 통찰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오직 있는 것은 이 없는 것을 통해서 모든 있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있어 없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전체 세상이, 전체 생명이 나를 존재케 하는 거지. 이 살아있는 이 진리, 생명의식의 경험이 바로 나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 의식의 현현입니다. 우주 전체가 바로 이 나의 존재의 현현이고 나의 생명의 현현입니다. 따라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보는 자가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닌 겁니다. 나와 보는 대상이 실제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뭘 드러내고 있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깨우치면 삶이 점점점 풍성해지지만 이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망상에 끄달려서 결국 삶의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깨우쳐지면,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늘 매 순간마다 이 사랑과 자비의 불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찬란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 이 교감하는 생명, 이 살아있는 이 갓난아이와 같은 생명이 곧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는 세상을 보면서 와, 놀라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하늘에 줄지어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을 보면서 저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기러기들을 보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나를 경험합니다. 저 놀라운 생명들, 꽃,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온 천하의 살아있음이 곧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한 생명들이 바로 성성적적한 내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가, 생명 위기가 곧 나의 위기이면서 나의 삶의 기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 생명, 전체 의식, 전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전체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 따라서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참으로 진복자이다. 진짜 복을 사는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개별 자아를, 소유를 쥐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진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삶으로 옮겨 살아가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곧 자기 살림살이임을 알게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죠. 이걸 깨우치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죠. 눈앞에 있는 이게 온 축복입니다. 원래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이 이토록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은 자는 이것이 명징해지도록,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명징해지도록 공부하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분명해지도록, 납득되도록 에고가 이걸 납득해야 돼. 아, 이게 진짜 나고 에고는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 에고를 납득시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시인해야죠.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래. 이 에고라는 놈이 납득되도록,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미세한 이 망념을,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것들을 깨우쳐서 알게 되니까 책을 보면, 책이 어떤 책이 진짜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책인지, 진소리, 잔소리, 헛소리를 해놓은 책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참 책이 많지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 아,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책들은 정말 그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왜냐하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쓰면 책이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면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엮어놓고 꿰매놓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잘데기 없는 헛소리를, 진소리 잔소리를 계속 해놓는 것을 보게 됐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말들은 실제로는 진리가 아니에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언어는 진리가 아니에요. 개념은. 진짜 진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존재, 이 의식, 찬란하게 빛나는 이 의식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게 눈앞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지나간 것들은 다 꿈이지요. 지나간 꿈과 같은 거지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살았지만 남아난 게 하나도 없죠. 오늘의 삶도 꿈이었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라는 말이죠. 모든 만물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같은 강물에 발을,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리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경험들은 다 새로운 거지. 인연 따라, 강물 따라, 구름 따라, 세월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나 결코 흘러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보는 이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존재, 이 존재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우친 사람은 누구든지 손에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점점점 더 많은 것을 얻어 풍성해지겠지만, 이걸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바가바다 기타라고 하는 인도의 경전이 있어. 이 경전에 보면 아르주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아르주나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돼. 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되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척들이 적이야, 적. 그런 배역을 맡아. 그래, 그 아르주나, 크리슈나 신이,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배역에 충실하라 그래.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배역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배역이 있고 각각의 삶의 배역이 있어. 자기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 인생엔 주인공이 나뿐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주인공의 배역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지. 저기 드라마에
전원주 씨라고 식모 같은 식모 역할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식모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배역의 가장 중요한 배역이죠. 그래. 삼이자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주인공 역을 많이 했지만 전원주는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있더만 각각의 인생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역이고 주연이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거지.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지금 내게 맡은 그 역할이 내게서는 최상의 역할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공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쁜 사람만 주인공 하라는 법이 있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만 못난 사람은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아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의 주인공 주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일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삶을 지금 여기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